제가 최근에 TV를 보면서 참 가슴이 찡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젊은 나이에 다리 하나를 상실을 한 젊은 가장이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데 폐지를 주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봤댔자 얼마를 벌 수 있겠습니까? 지친 몸으로 저녁에 돌아오면은 두 아들이 아빠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아빠, 우리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아빠 좋은 거 다 해드릴게요. 그걸 보면서 가정이 저런 거구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가정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유별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그리고 6.25라고 하는 지독한 전쟁을 거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정말 처참한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가 있다면 그건 자식이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은 어찌 되어도 좋다.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지독한 어려움을 겪은 세대였지만은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호강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니까 우리 민족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지독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세계적인 보편 정서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이야기일 겁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별날 정도로 가족의 애착심이 많은 데가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막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별의별 일들이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 벌어질 때에 그 모든 변수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족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 민족인데 그들도 유랑 민족입니다. 지금 중동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족이 곧 생명선과도 같은 겁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꺼번에 막아섭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피살을 당하면은 남은 가족이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소위 피해 복수를 하곤 합니다. 피해 복수.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근데 이런 지독한 가족에 소위 피해 복수까지 부를 정도의 가족에는 보니까 이 사막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피해 보복으로 유명한 데를 찾아보니까 체첸족이더라고요. 이들은 지금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는데 인구가 1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89만 명 정도 되는데 공화국을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지독한 시련의 역사를 겪다 보니까 대단히 전투적입니다. 남자아이가 7살만 되면 벌써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체첸의 모든 남자들은 다 칼이나 총을 항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만약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피살을 당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을 계율로 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의 수치를 못 참는다. 이걸 보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런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머님과 동생들이 선생님을 뵙자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통상 그렇지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 아니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상례인데 그 말을 전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앞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당황 안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라도 그렇지. 아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자기 어머니하고 동생들 바라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라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서운함이 느껴지는데 현장에서 있었던 예수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한테는 모두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난 동생들이죠. 그래서 적어도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6명의 동생들은 큰오빠, 큰형인 예수의 출생 비밀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그런 거는 잘 모르고 나의 친오빠, 친형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난 친오빠, 친형으로부터 지금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서늘했던 것은 어머니 마리아 아니겠어요? 왜 예수가 저런 모진 얘기를 할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를 처녀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정혼했던 요셉도 그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생각하면은 평생 살면서 요셉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미안한 감정 같은 거 있었겠지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요셉이 비밀을 지켜줘서 그렇지 이유가 어찌됐든 처녀의 몸으로 애를 가지면은 이스라엘 법상 돌 맞아 죽게 돼 있었습니다. 이러니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예수가 적어도 어머니한테는 이래서는 안 돼요. 더구나 여러분 예수의 일생을 알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핏덩이 들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신 그 흔적을 보면은요, 이집트 내륙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 젊은 부부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낯설고 무설은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황금, 유향, 모략 그거 가지고 몇 년을 버텼겠지요. 또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을 적에 예수님 당시에 관습이 뭡니까? 남자아이는 12살이나 13살 되면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미혼 상태로 30살이 됐다? 주변에서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 모든 얘기들이 부모 귀에 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훌하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집안의 기둥과도 같은 장남이 이런 반구 얘기도 안 하고 훅 나가더니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들려오는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막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한테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당국에서 예수가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율법사를 파견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예수가 누군지 살펴봐라. 그런데 그 율법사 얘기들이 뭐냐면은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부모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적어도 율법학자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데 존경하는 율법학자들 입에서 예수가 미쳤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학자들 얘기로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쳤다고 하니 가서 그 예수를 만나서 데리고 오려고 예수를 찾아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마리아, 항상 마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큰아들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잊을 수 없는 아들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해야 됐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적어도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한테 누가 내 어머니냐? 이래서는 안 됐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요, 요 표현만 놓고 보면은 예수는 후레 자식이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후레 자식입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은 정반대입니다.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한테 숨을 할딱거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은 사춘지간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한테는 6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3대 기둥사도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베드로, 주의 형제 야고보, 12제자가 아닌데도 기둥사도로 불렸던 것이 그 바로 밑에 있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 요 세 사람을 기둥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는 사촌 동생인 사도 요한이 계속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부 불효자일까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시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더더욱 혼란스러운 거예요.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거는 후레 자식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건 천하 없는 효자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마리아를 부탁할 적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혈연이 매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온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혈연이 아닙니다. 혈연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이것 못지않게 과격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눈이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빼버려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 공통점이 뭡니까? 굉장히 과격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이 사람들을 깨기 위해서 과격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차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런 충격요법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인기가 많으니까 예루살렘 당국에서 사람들을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조사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그들이 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 이 말씀하셨을 적에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둘 다 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여전히 망한 상태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독의 남쪽의 유다 사람들만큼은 북쪽 사람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혼혈아야. 피가 섞였어.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의 땅 사마리아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냐면 남유다 사람들 말이죠. 위에가 갈릴리예요. 가운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거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에 갈 적에는 직통길이 어디냐? 사마리아 딱 통과해서 가면 바로 갑니다. 그 길로 안 갑니다. 전부 돌아갑니다. 수십 킬로를 돌아갑니다. 그날 아침에 사마리아 사람을 봤다. 채소 온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독할 정도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파렴치범들의 앞장선 사람들이 지금 앞에 와 있다. 그랬을 적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너희들은 율법이란 잣대로, 순혈주의라고 하는 잣대로 가족을 갈갈이 찢어놓았어. 잘 들어. 가족은 그런 게 아니야. 흠이 있어도 안아주는 게 가족이야. 상처나서 괴로우면 위로하고 싸매주는 게 가족이야. 가족에게는 조건이 없는 거야. 자, 예수님 이 말씀하신 지 2000년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 가족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족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족은 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족 때문에 죽고 싶어 하고 가족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가족 안에 갈등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란 말이냐? 주님 말씀이 우리 급소지로는 대칭과 같은 거 아닙니까? 말로는 가족사랑, 말로는 가족 행복 그러는데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이냐? 말로는 한민족이고 말로는 한결에 그러는데 마음에는 이미 철옹성을 쌓고 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란 말이냐? 사실은 이거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하고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울 앞에 서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도둑이 재발절해서 느끼는 교훈 말고 사실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란 말이냐 동생이란 말이냐 이 예수님 말씀은요 사실은 폭탄선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새 시대 가져온 분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 율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수를 미워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의 새 질서는 뭘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최초로, 유대인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권고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준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가 이렇게 예배에 또르르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큰형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그러더니 옆에 있는 아버지한테 작은형 그러더래요. 얘가 농담하는구나 하는데 아니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그 학렬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큰형하고 아버지는 작은형하고 그게 맞지요. 이럴 때는 웃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가족은 더 이상 혈연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핏줄 하나 가지고서 가족을 인정합니다. 핏줄을 테두리로 해서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하고 이게 침해되면 피해 복수를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적으로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찢고 지지고 볶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가족주의, 혈연주의 도대체 무슨 생산적인 걸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허울조인 편협한 혈연주의 거부하고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자가 어머니고 형제다. 하나님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보라는 거예요. 잘한 것과 이게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있으면은 옳은 것 택하면 그런 것 택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그거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돈을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 쓰게 했습니다. 유무상통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상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만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롭게 출현하는 가정인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죽는 세상 가치의 공동묘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치가 죽는 공동묘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 교회나 하면 세례받고 입교를 합니다. 그거는 행정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충분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충분 조건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면서 아주 가슴이 찡한 기사를 봤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행여병자, 노숙인, 쪽방촌 주민 같은 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63세에 아까운 나이에 타계한 요셉병원 선우경식 원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카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 자격도 따고 서울종합병원의 진료부장까지 지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벌고 싶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완벽하게 갖춘 분인데, 이분은 평생 뭐 했느냐? 평생 돈 안 되는 일만 찾아다닌 분입니다. 이분이 1987년부터 1997년까지 21년 동안 카톨릭 재단에서 세운 소위 무료병원, 요셉병원 원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상대하는 게 뭡니까? 무료병원이니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몸에서 냄새나고 찌들고 악취나고 술 냄새나고 매일 싸우고 이런 분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만지기도 싫어하는 그분들을 껴안으면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가장 무능력한 환자다. 가장 무능력한 환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어 전부 고창까지 내려가서 흰센 환자들을 돌봐주고 서울 성매매 여성쉼터를 찾아가서 불쌍하게 사는 그 여인들을 돌봐주고 평생 나무 위에서 살다가 정작 자기가 위암 걸린 걸 몰랐어요. 하나님 뜻대로 평생 살다간 인생 참으로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제가 의사라면 저 그렇게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관념이나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진짜 되려면은 주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그게 능력이 돼야 됩니다. 주님, 모든 순간에 내 작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에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만지는 일, 내가 타치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해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